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윤지혁 원로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정지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할 하나님의 교회마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이 민족 세계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민족적인 세계적인 회개운동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이 위기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석히 빨리 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한 세계교회가 마음 놓고 주일날 하나님의 성나라를 범죄하지 않냐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에 이를 때 너희는 인자 앞에서 깨어 기도하옵소서 이 환난을 피하라고 하시던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오니 주님 증력의 말씀을 믿고 그의 따사를 따라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백암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식구들이 몇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한두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내가 들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숫자를 보시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어서 하나님 연합하여 주시옵시고 거듭거듭 비오니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혹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 때가 들어서 모든 것을 갉아먹고 흉년이 들거나 혹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전염되게 할지라도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너를 낮추고 겸손히 내 앞에 기도하면 내가 들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건쳐주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 해결하는 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는 운동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며 이 코로나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이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날로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환난의 때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가정도 한 심령도 한 어린아이의 일까지도 조금 더 감염되거나 또한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영광을 나타내는 심령들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우리 백암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이 이 때를 당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이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소망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이 빨리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심령들이 모였지만은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 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심령을 깨우치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맞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시교독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소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지휘자이신 유민호 집사님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평화의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어지럽고 혼동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주님의 은총과 능력 가운데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배감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해 주시고요. 서로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공적 예배를 모이지 못한 지 3주가 지나고 4주째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3월 1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의 얼굴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5일 주일 직전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 지역의 감염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찾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114명, 110명, 107명 이렇게 100명 초반대를 기록하면서 계속 줄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세면 주일이 지나고 두 자릿수까지 떨어지면 이제 방역에 철저히 신경 쓰면서 예배를 공적으로 모여서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나름의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일 지난 주일 그리고 월요일 15, 16일이죠. 76명, 74명 하고 두 자리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과 수원, 부천, 성남 등지에서 지역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되면서 17, 18, 19, 84, 93, 152 다시 확산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교육부도 본래 내일 23일 날 개학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2주 연기해서 4월 6일 월요일까지 연기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중고를 비롯해서 전국의 대학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복지관 등이 그 휴원을 자연스럽게 2주 연기하게 됐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코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조심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염병 예방 수칙들을 꼭 여러분 준수하셔서 우리 교회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루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괜찮으니까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호흡기를 만지는 얼굴을 만지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무심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하다 보면 호흡기 감염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보다 손 씻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참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성남 모 교회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사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일찌감치 2월 16일부터 2주 동안 전교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 드려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목요일부터는 목장 예배와 새벽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중지하고 가정 예배로 대신했어요. 그리고 3월 1일 주일 예배조차도 가정 예배로 대신했지요. 저는 그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눈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성도들이 가정 예배로 준비해서 드리기가 쉽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둘째 주부터는 영상 예배로 바꾸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오던 중에 이번에 성남과 수원 등에서 방역에 실패하고 감염이 일어난 겁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일에 대단히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방역당국에 협조했던 노력이 일순간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이 시대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은혜강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상황에서 사태가 정리되는 대로 목회를 그만둘까 한다면서 사임의 의사까지 밝히셨어요. 자신의 교회를 향한 비난도 비난이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비난에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밝힌 말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여론을 타고 한국교회 전체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예배를 금지한다느니 방역 비용을 부담시킨다느니 1천만 원이 넘는 진단과 치료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느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전국의 콜센터를 향해서 여러분 왜 콜센터 운영하냐 문 닫아라 이래 하지 않습니다. 감염되면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 대부분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일찍부터 모든 교회 예배를 가정예배와 영상예배를 드리면서 선제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향해 격려하고 어떻게 도와줄까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강제 명령이니 협박에 가까운 이런 조치까지 하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행정기관이 그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평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명령 대상인 단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대야 됩니다. 그냥 대중의 분위기가 이렇다 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서는 안 돼요. 원칙을 벗어나면 지도자는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헌법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방역에 적극 협조해 왔어요. 그런데 몇몇 사례로 마치 한국 교회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를 부추기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비상 상황 맞죠? 그런데 왜 교회반입니까? 왜 교회만 밀집 모임이고 왜 교회만 다중 이용 시설입니까? 지도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자는 균형 감각을 잃으면 안 돼요. 서로에게 공정하다라고 여길 때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시도 행정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만이냐는 거죠.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는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런데 다음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발표하면서 7가지 수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 간 2m를 떨어져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 교회를 다니면서 현장 예배를 체크합니다. 확인을 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그래,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곳에서 2m씩 떨어져 앉으라고, 안 그러면 금지시켰다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아니 그러면 매일 시청에서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래 2m씩 떨어져서 앉으십니까? 물었대요. 여러분 시청 도청 가보시면 아시지만 각 부서마다 따닥따닥 붙어서 앉아 있습니다. 2m는 무슨 2m에 1m도 안 되지요. 맞는 말이에요. 결국 교회 하면서 그렇게 교회만 대상으로 들쑤셔야 되더니 그리고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이런 콜센터가 전국에 1,300개가 넘습니다. 그 콜센터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지만 따닥따닥 앉아요. 사실 콜센터만 그런 게 아니죠. 관공서도 그랬고 모든 회사들도 다 그렇게 앉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2m예요? 1m도 떨어지지 못하고 있죠. 더군다나 교회보다 더 위험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보다 더 위험한 곳은 PC방, 노래방, 클럽, 콜라텍, 극장, 마트 이런 곳이에요. 교회야 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예배드리고 식사도 안 하고 다 돌려보내지만 여러분 지금 이 PC방이나 노래방이라든지 클럽 같은 데는 매일처럼 운영하잖아요. 이렇게 집단 감염에 노출된 곳은 그냥 두면서 유독 교회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 숭고한 헌법 정신마저 위협하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무슨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일어나니까 그제야 뒤늦게 경기도는 PC방, 노래방, 클럽과 같은 몇몇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제한명령을 내렸어요. 거기에는 손소독, 마스크 등에 대한 내용들은 있지만 오늘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지키라고 하는 그런 2m 거리 제한은 없어요. 그냥 최대한이라고 하는 단서만을 붙여놨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거 당연합니다. 교회는 자율적으로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어요. 그런데 일부 교회의 일을 전체 교회의 일로 일반화해서 확대 해석하고 그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의 그런 잘못된 시선과 함께 공감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경기 도내에 있는 성평등 조례에 대한 일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다 교회 다니고 집사라고 하는 분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무책임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생명처럼 여기는 공적 예배마저도 보류하고 가정예배와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까짓 거 예배 잠깐 좀 안 드리면 되지 그렇게 꼭 드려야 되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게 예배의 가치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고 교회의 공예배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공예배입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배를 교회가 고심 끝에 가정예배와 영상예배로 전환했다. 이거는 굉장한 결정이에요. 지금껏 한국교회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썩어져 가는 이 세상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합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고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 때문에 음식이 맛있는 거고 소금 때문에 절인 음식들이 썩지 않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저 입안에 들어가서 씹히는 모래와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사회를 견인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그저 밖에 버려져서 밟힐 그런 모래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영적으로 피폐했었던 이 땅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교회는 지금의 이 부유하고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사 속에서 이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그들의 시도가 역사의 이 진리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국가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백성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껏 이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이 감당한 몫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가 당면은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지켜왔었던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민관이 협력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 정부의 행정력과 정부의 힘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 다시 말해서 의료, 교육, 그리고 복지, 이런 수많은 분야에서 기독교는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왔어요. 사회복지를 봐도 개신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 분야가 민간의 거의 70% 이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나라의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학교도 병원도 기업도 이제 와서 정부가 다 통제하고 가져가겠다는 심산이 연뼈예요.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정부 주도로 이끌어 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어떻든, 이 시대가 어떻든, 국가가 어떻든,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묵묵히 감당해 왔었던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멈추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비출 수 있도록, 온 집안을 비출 수 있도록, 심지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도록 온 마을을 비추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땅을 비추기 위해서는 이제 자꾸 말 아래로 숨어서는 안 돼요. 말 아래 숨어서 어떻게 전체를 비출 수 있겠습니까? 등경 위로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정화하면서 이 사회의 소망이 되고 구원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밝게 비추면서 등경 위에 있어야 돼요. 정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은 내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신앙이 너무 내면적으로 숨어 들어가서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점철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부분도 그저 내 신앙만, 내 개인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이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등경 위에 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우리의 밝은 빛을 환하게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이 밝게 타올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착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고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중요한 것이 세상 사람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선행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발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뭔가 정말 도덕적이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도 더 윤리적인 그런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밝게 이 땅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시대예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세상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에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정책도 이 사회의 시선도 우리를 향해 지금 곱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더 이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빛의 삶으로, 소금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시대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떻든 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빛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이 어두움을 우리를 통해서 밝히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깊은 밤이 계속될수록 하나님 아침이 더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조금 더 인내하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을 맛깔나는 세상으로,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정부가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일선에서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그리고 아버지 의료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또 치료받고 있는 모든 아버지 환자들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 질병을 잘 이기고 건강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 속에서 이 사태가 빨리 조속히 종식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적인 예배로 모여서 예배할 것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리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머리되되 꼬리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되 꾸임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 11조,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비전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에 와서 직접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봉헌의 시간을 통해서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믿음을 주님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꽃꽂이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의 식사를 준비하고 또 차량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수고하고 봉사했었던 것,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이 있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 오늘 아버지 공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춘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믿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도 아버지 힘겹게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방송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힘들고 병들고 상처받고 인생은 무거운 짐으로 아버지 말미암아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아버지 그때가 있을 때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히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린 분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십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십시다. 소금과 빛이 되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묵상하시고 또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매일 묵상집을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우리 목장장과 목장 강사 카카오 톡방을 통해서
SNS로 계속해서 올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장과 목장 강사님들은 목장원들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셔서 이 고난 주간 매일처럼 가정에서 묵상하시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은 충실하게 그 내용 묵상하면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대신했습니다. 매 영상 예배는 예배 실황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라고 하죠.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면 그 온 인터넷 주소를 터치하시면 영상 예배로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9시에서 1시까지 항상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그 시간대쯤에는 인터넷이 폭주하다 보니까,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오늘 예배 실황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백암교회 채널을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암교회하고 유튜브에서 치고 들어가시면 이제 매년 계속해서 올라오는 예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예배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려놓고 이번에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실시간 예배 9시와 11시 예배, 실시간 예배로 드리실 때는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끊김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한 분들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말씀드립니다. 당분간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여러분 만나실 때 악수는 멀리 하시고 오히려 목례로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는 이제 주중에는 교회 공간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독하는 일들을 교회가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이제 만약에 저희가 공예배로 다시 모이게 되면 항상 이제 체온 체크, 발열 체크를 할 겁니다. 예배 시 마스크를 항상 또 착용해 주시고요. 비치된 손 소독제를 항상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배 예방 수칙을 생활 속에서 지켜 주셔서 조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신천지 추수꾼의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만일 교회에 출입하게 될 경우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과 신천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이 이 지역에 많이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보내는 문자 공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코로나19로 당분간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각 기관 모든 모임은 역시 당분간 중단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가 또 역시 이런 상황을 통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주께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 땅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나라 안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오늘도 이 사태를 인하여서 동분서주하며 불철주야에 쓰는 우리 방역당국 모든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들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섬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밝게 아버지 이 땅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